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그 작은 목자의 삶 이런 훈련 열심히 참여하시고 중보기도 하시고 뭐 이런 시간에 워낙 교우들이 바삐 교회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그 한국 프로그램들을 많이 안 보셔요. 드라마도 보시는 일들이 별로 없고 한국 프로그램들 잘 못 보시겠죠. 그런데 요새 한창 이 인기 있는 육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인기 연예인들이 이 자녀들 어린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그런 것을 찍어서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일상의 그 이야기들 속에서 시청자들에게 잔잔한 웃음을 그렇게 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중에 이 슈퍼맨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이 프로그램 혹시 보시는 분 계시나요? 봐도 손 들기가 참 그렇죠. 딱 한 분 들었어요. 우리 권사님. 대표 우리 교회 대표로 보시나 봐요. 주일 저녁에 하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보면 그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동국 선수가 있는데 그 이동국 선수가 아이가 5이에요. 위로 쌍둥이 딸, 또 두 번째 쌍둥이 딸, 또 쌍둥이 딸. 딸이 둘 넷이고 그 맨 막내가 아들입니다. 요 녀석 이름이 뭐냐면 대박인데 요새 이 대박이가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무슨 인기를 끌고 있냐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로 이제 신조어를 만들어내면서 인기를 끕니다. 왜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냐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딱 들어가면 이 아빠인 이동국 선수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서 해라. 그러니까 자기 주문을 외우면서 이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서 뭐 모래밭을 올라간다든지 하면서 이런 힘든 일. 그래서 이 대박이가 할 수 있다. 요 말이 딱 나오면 지금 할 수 없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그 설정이 딱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힘든 아주 문제가 딱 생기면 그때 항상 이 대박이는 할 수 있다. 이런 말로 그 프로그램을 열심히 진행해 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7편의 1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나는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나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런 고백인데 무서워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신앙적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대박이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것은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할 수 있다 하다가 그냥 앉아서 엉엉 울어버리는 경우도 나오고 어떻게 그렇게 녹화된 것은 아예 방영이 되지도 않지만 그 중에서 성공적인 내용만 방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7편에 이 저자인 다윗이 1절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시편으로 시작되는 이 시편에는 그의 지금 상황이 다윗이 처해 있는 형편이 너무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려워서 그의 심령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엄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내 상황이 너무 힘들고 두렵고 절망적이고 염려가 되지만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와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오늘 시편 27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시편의 내용이 끝을 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상황 속에 환경 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낙심이 몰려올 때에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강하고 담대함의 삶으로 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윗의 유명한 시편인 이 시편 27편을 통하여서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이 시편 27편을 통하여 그러면 다윗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두려움의 원인은 어떠한 것들인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다윗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를 우리들이 먼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두렵게 하고 무엇이 그를 염려케 하고 무엇이 그를 낙심케 하는가? 2절에 보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에 넘어졌다. 지금 다윗의 이 시편에 시작되는 것이 보니까 그에게 원수라고, 우리가 뭐 살면서 뭐 꼭 원수라고까지 표현할 그런 일은 없지만 정말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관계 속에서 어렵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위증자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나를 향하여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것으로 나를 모함하고 나를 공격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의 입을 열면 그냥 악한 것이 나오는, 악을 토해내는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서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당한 그 처지가 다른 것보다도 어떤 환경과 질병의 어려움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의 너무나 힘든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지금 다윗이 처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1988년도에 미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한국에 있을 때 교회에서 가르치던 학생 중에 하나가 미국에 결혼해서 와서 살던 그 학생이 있었습니다. 제자 학생이. 제가 미국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어머니 집사님이 우리 딸이 그 미국에 가 있는데 가서 좀 만나보고 그러라고 주소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와서 옆집인 줄 알고 한국 같은 생각을 하고 와서 만나보려고 했더니 저는 미시피 저 잭슨에 있었고 그 제자 되는 학생은 제 기억에 아마 정확지 않는데 저 북쪽 어디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편지를 보내왔어요. 반갑게. 편지를 읽어보니까 미국에 와서 살면서 이 남편이 군의관인데 이 군사회에 들어가서 살면서 많이 아마 인간관계에서 너무 어려움을 많이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그 편지를 쓰면서 목사님, 제가 미국에 와서 지금 아이 사진까지 보냈어요. 아주 잘생긴 아이 사진을 보냈는데 이 아이와 함께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요새는 사람이 너무 무서워요. 한국 사람만 보면 너무 무섭고 겁나요.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고 보니까 사람이 무섭다. 아니 어떻게 인간관계가 힘들길래 사람이 무섭다고 할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오늘 다윗의 시를 보면 다윗이 지금 사람의 관계로 인하여서 사람이 그의 두려움과 무서움의 대상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 참 어려운 일을 많이 경험하는데 오늘 10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이 인간관계 속에 어차피 그를 거짓 모함하고 그를 공격하고 그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있는 말 없는 말, 있는 방법 없는 방법으로 공격하는 그들은 내버려 두고서라도 정말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 힘들고 어려운 상처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던 사람에게서 배반당하고 등을 돌림을 당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참 그 어떠한 상처보다, 그 어떠한 고통보다 더 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지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하나의 가정적인 이야기인지,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한 가정적인 것인지, 아니면 실제 그가 경험한 것인지, 성경에 다윗이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슷한 하나의 상황을 가지고서 성경 기록을 가지고 추정해 볼 수 있다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두 번째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이세 집으로 보냅니다. 다윗의 아버지 집으로 보냈을 때, 그때에 이세가 그의 아들들을 엘리압 장남부터 하나씩 사무엘 앞으로 데려옵니다. 7째까지 모든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용모를 보지 마라. 그는 내가 버린 자다. 이러면서 7명이 다 그냥 지나갑니다. 아니, 이세에게 질문하죠. 이게 당신의 아들 전부입니까? 예, 그런데 말째가 8째가 하나 있는데 걔는 지금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형들에 비해서 다윗이 특별히 무슨 양치는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무엇인가 어쨌든 다른 형 7명에 비해서 아버지가 멀리 보낼 정도로 그의 유년 시절, 그의 소년 시절은 무엇인가 부모와 아버지와 또 아들 그리고 형제들 사이에서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추정해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기사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가 가장 사랑하고 믿고 또 의지하던 사람들로부터 또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그와 같은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와 같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다윗은 그러면 당연히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우리의 인생의 실존적인 그와 같은 공포로 인하여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지금 시편 27편을 통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 다윗이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인가? 두려움이 올 때 다윗이 구한 것은 오늘 4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화면을 통해서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지금 인간 관계에서 너무 힘든 절망적이고 두려운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내가 구하겠다. 내가 바라는 것 한 가지 그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이 원수들을 그냥 사그리 없애 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도 아니고 나를 버리고 이렇게 했던 이 관계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 것도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이 모든 두려움의 원인이었던 모든 인간관계 문제 그것을 그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올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고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 왜 다윗은 당연히 그가 지금 어렵고 힘든 문제 그의 삶에 심령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가져다주는 이 문제를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올리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을 그분의 얼굴을 그분의 아름다움 5절에 보면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는 구했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두 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다윗은 다른 기도 제목 이전에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을 기도했습니까? 첫째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먼저 그의 다윗의 심령 가운데 네가 지금 나의 얼굴을 구하라 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의 심령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셨어요. 이 상황 속에서 내 얼굴을 찾으라. 그때에 내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그가 한 가지 소원대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왜요? 왜 그 기도를 드렸다고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절망적인 제목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먼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기도와 그 모든 문제들 거기에 초점과 내 시선을 맞추기 전에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그 얼굴을 찾는 것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이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더 선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구했습니까? 두 번째로는 그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도를 배우는 과정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11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상황 속에서 가르칠 것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상황을 전개하신 줄 내가 압니다. 아직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내가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진리를 배우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주의 진리를, 주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그러한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만큼 하니까 이제는 참 내가 많이 달라져서 과거에 비해서 내가 많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믿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백하는 내 신앙이 하나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또한 그들의 연약함을 신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높아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나는 모든 것이 바로 하는 것이고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누구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면서 날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고 또한 우리를 변화시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마음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심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맡긴 사명을 위해서 내가 사는데 왜 지금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힘든 일이 내 가정과 내 삶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그럴 때는 항상 먼저 주님, 이 문제를 통하여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배워야 될 것이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배우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도 목회와 사역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가 갑자기 돌출될 때, 사역의 한 부분에 있어서 또 저의 가정에서 저의 삶에 있어서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원치 않는 어떤 문제가 탁 돌출되면은 하나님, 저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그 도는 무엇입니까? 항상 묻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제가 또 훈련받고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구체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이 구한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임재였는데,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그가 구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그의 삶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아니면 허락하신
그 고통스러운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이 그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등을 돌리시고 떠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이켜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나에게 등을 돌리신다고 느껴질 때, 그렇게 생각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어렵게 생각되는 문제보다도 인생의 문제를 풀기 위하여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질병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먼저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의 모든 것,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오늘의 모든 삶을 아시고 주장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역시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삶이 엉클어질 때, 상황이 힘들어질 때 우리는 입술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이렇게 어렵게 끌고 가실까? 하나님이 선하신가? 아니 다른 사람에게는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선하시지 않는가? 왜 나에게는 인자하시지 않는가? 왜 나에게는 인자하심을 베푸시지 않는가? 다윗은 동일한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그의 아름다우심을 믿고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편의 결론입니다. 함께 우리 14절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고단하고 힘이 드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민의 삶 자체가 사실은 고단한 삶입니다. 또 어떠한 어려움이 생길 때 이것이 좀 지나가면 이 상황이 풀리리라고 하는 그런 보장도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그에게 깨닫게 하신 영감을 통하여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의 소망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2017년 7월 16일을 사시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형편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아니하는 답답한 문제와 헝클어진 관계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초점은 나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역시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분의 선하심을 보여주신 그때를, 그 하나님의 시간을 넉넉하게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들이 또한 광야 같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여호와를 기다리는, 우리의 문제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선하시고 인자하신 구원의 주 하나님께만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